할렐루야. 사랑하는 임마누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일 예배에 참여하게 됨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된 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그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날을 구별하여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존전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왔사오니 주님, 이 시간도 하늘의 문을 여시사 각자 예배하는 그 자리에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몸은 떨어져 있으나 하나님 보좌 임재 앞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기쁨으로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되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의 기쁨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주님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 앞에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5월 늘 가정의 달로 그렇게 기억하고 또 주님 앞에서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듣는데, 하나님 이 은혜를 우리 가정에게 주님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정말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며, 또한 자녀들이 주 안에서 온전히 주를 경외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가정 하나님 이루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습 속에서 여러 가지 부족한 그러한 모습들이 있지만 주의 은혜로 그렇게 변화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하고 경건한 가정들로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참으로 5월 가정의 달을 맞으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손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부모님과 우리의 자녀들, 우리 자신들을 올려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그렇게 참으로 주 예수만 섬기고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복된 가정, 세상 가운데에 참으로 안식처가 되고 주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복된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모습 되기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각 가정의 모습들이 다르고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문제와 아픔과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과 괴로움이 있지만은 주 예수 안에서 하나님 은혜로 그런 가정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믿음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5월 가정의 달을 맞으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정을 먼저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주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부모를 공경하며 자녀들은 또한 주 안에서 믿음으로 주의 길을 따르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경건한 세상을 향하여 참으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증거하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가정들로 우리 모든 주의 백성의 가정들을 이끌어 주시고 그러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참으로 우리가 간구하고 찬송한 것과는 거리가 먼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부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온전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의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 참으로 한 가정도 주 안에서 참으로 어둠과 세상의 세력에 억눌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과 하늘의 권세와 하나님의 임재의 복으로 충만한, 그래서 주님 앞에 점점 더 정말 바로 서고 새로워지는 그러한 가정의 모습, 복된 성도의 가정, 거룩하고 경건한 가정의 모습들이 되도록 주께서 모든 가정과 가정의 모든 구성원들과 자녀들 붙잡아 주시고 감화 감동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주님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 정말 가정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주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와 그 복음의 능력과 또 생명의 권능을 증거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과 질병과 괴로움, 그리고 여러 가지 시험과 세상의 도전 가운데에 있는 가정들을 특별히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케 하시고 치유하시며 그 모든 시험과 도전을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믿음으로 기도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함 안에서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긴 후에 정금과 같이 나와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모든 심령들과 가정들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며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나눌 때에 세상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세상이 참으로 주 안에 있는 그 소망을 인하여 주님 앞에 나아오는 그러한 복음 증거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특별히 이 팬데믹 상황으로 너무나도 어려움 가운데 있을 줄로 압니다. 건강과 모든 안전 지켜주시고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시고 우리가 기도와 물질로 더욱더 주의 종들을 살피는 일에 게으르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의 마음과 삶을 풍요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정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정말 지금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이 시기 가운데에 하나님 주의 교회와 성도들이 주 안에서 주의 마음과 뜻을 깨닫고 온전히 이 기간 동안에도 복음 증거의 사역들을 감당하며 주의 사랑을 나누는 일들을 바로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임마누엘 교회도 그렇게 주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바라옵기는 주님 세상에 참으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움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더욱더 마음을 다하여 주님이 우리로 정말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일들과 사명을 주의 마음과 뜻을 좇아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흡족케 하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생명력으로 능력으로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며 소망 있게 하시고 권능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 앞에 순종하여 행할 때에 말씀에 선포된 도로 역사되는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오늘도 성령님으로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과 물질과 삶을 들여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와
주님의 복들을 헤아려 힘을 다하여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과 즐거운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림이 마땅하고, 또한 그것이 기쁨이 되는 그런 성도의 온전한 헌신과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드리는 손길들 주께서 축복하시고 저들의 삶의 필요들을 채워주시고 하나님 형통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감사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손길들 주께서 더욱더 감사의 일들로 그 삶을 채워주시옵시고, 또한 주께서 나누어 주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아낌없이 손을 펴 참으로 구제로, 또한 도움으로 베푸는 손길들 주님 기억하시사 저들의 손에 더욱더 많은 것들로 맡기실 뿐만 아니라 저들이 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넘쳐 흐르도록 갚으시는 복을 경험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청지기들,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득의 11조를 온전히 믿음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하는 일들과 가정에 또 자녀손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를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자들에게 주의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시겠다 하신 그러한 말씀의 성취를 경험하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질병 가운데 있는 주의 사랑하는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은혜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하나님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이름의 영광 나타나도록 물질의 이 사용에 권한을 받고 지도력을 맡은 사랑하는 주의 종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와 믿음과 그리고 겸손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립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교회와 가정의 부모님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고, 또한 주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 부모님들 모두 영육간에 항상 강건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야곱회와 한나회에 속하신 부모님들께 사랑과 정성을 담은 선물을 준비하여 섬겨주신 여러 선교회 및 선교회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모여서 떡과 선물들을 준비하셔서 각 집에 또 이렇게 배달해 드렸는데, 우리 모든 수고하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소그룹 나눔빵 리더 모임 2시 30분에 있습니다. 잊어버리지 마시고 소그룹 나눔빵 리더들입니다. 여러분 2시 반에 화상으로 저와 함께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팩트 리더들 5시에 모임 있습니다. 시간 기억하셔서 모두 참여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온라인 예배가 이제 2달 넘도록, 그리고 앞으로도 언제 끝날지 모르게 우리 계속 진행되는데요.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전환될 때에 가졌던 그 긴장감과 위기감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하나님 존전에 나아간다는 사실을 우리 상기하면서 우리가 예배당에 함께 모여 예배할 때처럼 준비되고 경건한 마음으로, 그리고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에 임하도록 그렇게 우리 힘써야 되겠습니다.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금요 찬양 예배 및 주간 말씀 묵상에도 적극 동참하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보면은 예배 시간에 또 이렇게 정확히 맞춰 오시지 않는 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처음부터 우리 송영부터 축도까지 같이 드릴 수 있도록 늦지 않도록, 그리고 또 예배에 중간에 왔다 갔다 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우리가 힘써야 되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해이해지거나 편안함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 조심하십시다. 자녀들이 있는 가정은 자녀들도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과 격려로 지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교인 합심기도 하루에 3번 중에 1번은 우리 꼭 5분이 되어도 1분이 되어도 한번 꼭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전 6시, 9시 반, 그리고 저녁 9시 반. 우리 코로나 사태 지나는 동안에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가정,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회와 또 경제, 온 세상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로비에 여러 종류의 신앙서적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이영용 집사님 제공해 주셨는데요. 교회에 자유로이 방문하셔서 원하시는 책들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마스크 착용 이런 안전수칙을 준수하면서 또 여러분 교회에 오픈된 시간에 오셔서 그렇게 또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담대하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를 구원하여서 그냥 우리가 이제는 승리하도록, 우리가 정말 구원을 이루어 가도록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보다 앞서 가시고 우리의 삶에 그 구원을 끝까지 이루시며 주장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늘 동행하시며 주의 임재로, 주의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주의 백성들을 주장하시며 다스리시오니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모든 소망을 주님 앞에 두고 주의 행하심에 참으로 믿음으로 날마다 따라가는, 그래서 주의 놀라운 역사들을 보고 증거하는 그런 주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정들에도 주님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서야 할지, 그리고 주님의 소망이 무엇인지 깨닫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행복하고 경건한 가정을 위한 성경적인 가르침을 그리스도인들의 5월 달에는 참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설교 본문 말씀도 아마 모두가 다 거의 외우고 있을 정도로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실제적인 적용에 있어서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는 것, 그런 경우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알지 못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행하지 못하는 것, 그런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다 아는 내용이라 할지라도 반복적으로 성경의 가르침을 상기시킴으로써 우리의 마음과 삶을 반성하며 다시 다짐하고 결단하는 것은 참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 요점으로 설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행복하고 경건한 성경적 가정을 위한 자녀의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 둘째는 부모의 의무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런데 너무 늦은 것 같고 돌이킬 수 없는 과거로 인해서 고통과 상처를 안고 있는 그러한 환경이라면 그때에도 성경적인 가정을 꿈꿀 수 있는 소망이 있을까에 대한 묵상을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자녀들은 부모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부모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모세는 레위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삶의 모습, 거기에 특별히 중요한 제사법과 또 성결의 법 등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성민이라, 거룩한 백성이라 그렇게 여겨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레위기가 그러한 그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19장은, 레위기 19장은 10계명과 비슷한 내용으로 레위기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를 다룬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레위기 19장을 짧은 토라이다, short 토라 그렇게 부릅니다. 내용을 19장 내용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짧은 토라를 이야기해 주는데 이렇게 말하라는 겁니다. 제일 먼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너희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 언급하시는 계명이 바로 5계명, 네 부모를 경외하라라는 명령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은 제5계명을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10계명의 구조를 보아도 그 말이 맞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관한 계명입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곧 이웃 사랑에 관한 그러한 계명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율법 중에 가장 첫째 가는 계명이 하나님 사랑이고 그 다음에 둘째 되는 계명이 이웃 사랑이라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각 사람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순종하고 그렇게 실행함에 있어서 그 모든 계명의 연결점이 바로 5계명 부모 공경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부모를 공경함이 없이는 진정한 하나님 사랑이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또한 부모 공경 없이 진정한 이웃 사랑이 불가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게 실로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계명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건강한 가정의 기본적인 요소이고 건강한 사회의 근본적인 토대가 됩니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언가 심각한 잘못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녀가 부모를 존경하여 부모에게 순종하는 모습은 건강한 그리스도인 가정의 핵심적인 요소가 됩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은 부모를 경외함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순종할 수도 없는 것이죠. 부모를 공경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배제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함이 행복하고 경건한 가정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열어주는 문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이 곧 하나님 공경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서도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말씀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단지 문자 그대로 하는 일들이 좀 잘되고 오래 살게 된다라는 그것만 의미한다라기보다는 성경 전체적인 의미에서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라는 것이죠. 무슨 상징적인 의미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공급하시고 채우시며 돌보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축복이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늘 함께 하시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이기 때문에 공경하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것 당연한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더더욱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게 된다면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누릴 것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까? 가장 기본적인 공경의 방법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내가 이해하고 동의할 때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오늘날 세대에는 이런 가르침이 잘 통하지 않는 것 같고 사람들이 거부하는 것 같습니다만 성경의 원리는 그러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대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야 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생전에 제가 어릴 때에 많이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말을 잘 안 들으니까 그런 말씀 많이 하셨겠죠. 부모가 저기 저 쥐구멍으로 들어가라고 말하면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알지라도 들어가는 그러한 신용을 하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순종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작은 쥐구멍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따지면서
부모를 무시하는 것은 지식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는 없다라는 것이죠. 부모의 말씀에는 순종함이 정답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말씀에 공경하는 마음으로 따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주 안에서 순종하는 행위를 벗어나는 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을 떠나도록 하거나 멈추도록 하는 그러한 부모님의 말씀은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함이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에도 여전히 최대한 부모님을 향한 공경과 사랑의 방법으로 부모님을 우리는 존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적인 가르침인 것이죠.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에는 순종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 되는 것과 함께 여러 가지 섬김의 방법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참 많이 다들 그건 설명하지 않아도 아실 텐데요. 특히 연로하신 부모님께는 더더욱 수고와 노력이 요구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부모님의 필요를 살피며 돌보아드리는 것, 공손함으로 대하는 것, 바쁜 시간을 쪼개어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등등 우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연로하신 부모님께 장성한 자녀들이 가장 조심할 것 중에 하나는 부모님을 꾸짖는 그 모습이 되지 않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5장 1절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나 연로해지면 판단력도 흐려지고 시대에도 지식에도 뒤떨어져서 어린이처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어린이처럼 되시고 어린이처럼 말씀하시고 행동하신다고 해서 자녀가 부모님을 어린이처럼 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어린이들은 올바른 가르침을 위해서 때때로 꾸짖음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연로하신 부모님도 자녀들이 때때로 여러 가지를 가르쳐 드려야 되고 계속해서 부모님이 실수하는 것을 바르게 고쳐 드려야 되는 그러한 도움이 필요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은 그러한 때에도 꾸짖음이 아닌 친절한 권면으로 해야 하는 것이죠. 자녀들이요, 오늘 부모 공경에 관하여서 우리가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 두 가지를 오늘 저는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모님께 순종하기, 그리고 친절한 말로 권면하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부모님을 향한 이 책임과 의무를 우리 실제적으로 그렇게 돌아보면서 그런 우리의 마음과 삶을 온전한 공경으로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 부모의 책임과 의무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사실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부모의 책임이 큰 때가 많습니다. 경건하고 좋은 그러한 신실한 부모 밑에서도 정말 삐뚤어지도록 행동하는 그러한 자녀들도 가끔 있지만 전문 상담가들은 문제의 자녀 뒤에는 대부분의 경우에 문제의 부모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부모된 자들, 그러나 또한 인간으로서 연약함이고 부족한 모습인 것이겠죠. 자녀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염려하는 마음으로 키웠지만 또한 거기에는 우리의 실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기심과 욕심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혹은 우리의 부족함과 성숙하지 못한 생각과 행동과 감정과 언어 때문에 자녀들에게 본의 아니게 상처와 아픔을 줄 때가 있었습니다. 열심히 자녀들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바쁘게 일하였고 정말 자지 못하면서 피곤한 가운데서 열심히 일하였지만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한다고 했지만 그런데 오히려 자녀들의
그 필요를 우리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자녀들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할 때에 우리가 옆에 있어주기를 원할 때에 있어주지 못한 그러한 부분들이 그러한 연약함과 부족함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도 사실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존경과 공경을 받기에 합당하게 행동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못하는 그럴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럴 때가 많이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또한 영적으로 경건하게 사는 삶의 모습을 보여줘야 할 책임과 필요도 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 각 사람에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특히 부모로서 자녀들에 대한 영적인 책임을 그 다음에 강조하죠.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는 자녀들 앞에서 그 삶의 모든 부분에서 그리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함을 그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함을 행동으로 말로 삶의 모든 일들 가운데에 본을 보이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냥 입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삶으로 보이라는 겁니다. 행동으로 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에게 정말로 가장 실망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돈을 잘 못 벌어다 주어서 자신이 필요한 것을 공급받지 못할 때가 아닙니다. 물론 좀 투덜거림은 있을 수 있겠지만요. 부모가 시대에 뒤떨어지고 지식이 부족할 때도 아닙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가장 실망할 때는 부모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볼 때가 아니라 부모의 외식적이고 위선적인 모습을 보게 되는 때인 줄로 압니다. 더구나 영적인 신앙에 있어서의 위선과 외식은 자녀들에겐 큰 실망과 함께 치명적인 일인 것이죠. 부모의 모든 권위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러한 실망입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오늘 말씀은 말로 가르치라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성경의 내용을 우리는 말로 가르치고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부모가 자녀 앞에서 주의 교훈과 훈계를 따라 사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라 하는 것입니다. 주를 경외하는 마음과 삶으로 사는 그러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보이기를 힘쓰라는 것이죠. 그러할 때에 부모의 말로 교훈하는 것이 권위가 있고 자녀들에게 훈계의 효과가 있게 됩니다. 부모의 책임은 자녀들로부터 공경을 받기 합당한 모습으로 행동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정말로 주의 말씀을 조차 그렇게 교육하고 그들을 대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자녀가 없듯이 완전한 부모도 없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마음으로 주의 성품과 주의 진리를 좇아 주를 경외함으로 살고자 하는 부모는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모가 되길 힘써야 합니다. 4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준 것들이 있다면 변명하거나 모른 척 넘어가기보다는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부모의 사과가 과거에 자녀에게 주었던 상처나 아픔을 없었던 일로 되게 하지는 못하겠지만 그 상처와 아픔을 극복하도록 큰 도움은 될 것입니다. 자녀들 앞에서 하나님을 진실하게 경외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은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지만 그러나 일관되게 신실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닮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본다라고 자녀들에게 그렇게 인정받는, 자녀들이 그것을 느낄 수 있는, 그래서 부모님이 그렇게 힘써서 섬기고자 하는 그 하나님을 나도 섬기겠다고 하는 그런 본을 보이는 성경적인 부모가 되기를
우리 부모들은 힘써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한 성경적인 부모와 자녀의 관계, 성경적인 가정의 모습을 이루도록 노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나에게는 나의 그 자녀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부모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미 그 가능성은 다 지나갔다라고 느껴진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실 성경이 가르치는 이상적인 가정의 모습을 우리가 모르거나 이루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많은 경우에 그러기에는 이미 너무 멀리 왔거나 이미 너무 늦었거나 혹은 지난 과거의 부모님과의 관계가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가 이미 다 깨어져서 부서지고 더 이상 그것을 회복할 만한 가능성이 없는 모습이기 때문에 시도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러한 때라면 여러분이 그러한 모습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러한 가정에도 소망이 있습니까? 나만 결단하고 마음을 돌이키고 내가 고쳐서 될 일이라면 얼마든지 그렇게 노력할 마음도 있고 충분히 해보려고 하겠지만 그것이 아니고 내 손을 떠난 것이라면 이미 늦었다면요. 나의 노력을 할 수 없고 부모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가 이미 다 깨어져 버렸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때로는 부모님이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사람에게는 가장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이 되는 때도 있습니다. 우리를 양육하고 보호하기를 기대했지만 오히려 나의 삶의 고통과 상처 그리고 삶의 어려움의 원인이 부모님 때문이었다면요. 혹은 우리가 필요로 할 때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우리를 돌아보지 않았다면요. 도무지 공경하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용서하기도 힘든 그러한 부모님의 모습인 때에도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까? 자녀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내가 부모이지만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는 그 과거의 모습들을 볼 때에 자녀들에게 주었던 상처들과 아픔들이 후회가 되는 때, 그런데 이미 시간은 지나가 버리고 돌이킬 수 없을 때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미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자녀들에게는 너무나도 많은 상처와 고통이 안겨져 있고 그들은 이미 다 성장해 버렸고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있는 말도 이제는 권위도 깨졌고 그들에게 뭐라 말할 수도 없는 그러한 모습에 있다면 그러한 가정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까? 자녀들에게 좋은 본을 보이지 못하고 복음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한 나의 그 영적인 게으름이 후회가 될 때에 그래서 지금 자녀들이 믿음에서 떠나 있는 것이 나의 책임처럼 느껴질 때에 또 자녀들의 상처와 고통이 부모의 역할을 책임있게 감당하지 못한 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에 후회가 되지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새롭게 할 수도 없는데 성경적이고 행복하고 경건한 가정의 그러한 모습을 소망으로 꿈꿀 수 있는 것입니까? 또 어떤 부모의 경우는 최선을 다해서 경건한 신앙 가운데의 자녀들을 주의 말씀으로 키운다고 했지만 자녀가 빗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또한 부모를 공경함이 없을 때에 그 실망과 두려움을 갖고 있는 부모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실 이러한 모습들은 현실적으로 많은 가정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공경할 만한 모습이 전혀 없는 부모님, 좋은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것을 아무리 후회할지라도 이미 다 지나가 버린 과거, 언제부터인가 어디서 어떻게 잘못됐는지 도무지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에서부터 깨어지고 빗나간 그러한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정말 방황하는 그런 자녀의 삶으로 그것이 부모에게 뼈아픈 고통과 염려와 두려움의 근원이 되어버린 그러한 자녀의 모습.
다 깨어졌고 다 부서진 관계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많은 것이 현실이죠.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라는 찬송은 사실은 그런 모습이 나도 되면 좋겠지만 하는 그런 생각은 하겠지만 부르는 것조차도 아픔이 되고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주님의 그 계명들은 이미 다 깨어졌는데, 그래서 회복될 수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는데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그러한 가정, 그러한 관계, 그러한 부모, 그러한 자녀들에게도 초청을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여러분의 후회, 과거의 아픔과 상처 주님 아신다라는 거예요. 동정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긍휼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이 예수 의지하여,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의지하여 그가 우리의 아픔과 연약함을 동정해 주시고 그대로 다 아시기 때문에 그 긍휼과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나와라 초청하신다는 거예요. 초청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말한 이 케이스들 말고도 얼마나 다양한 아픔과 괴로움과 후회와 상실과 두려움이 우리에게 참 각자의 삶의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많은데, 주님은 그 아픔도 그 상처도 그 후회도 그 과거도 주 예수께 가지고 나오라 초청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그 주님을 신뢰하는 가운데에 지금 그 마음, 그것 가지고 지금부터 주의 말씀 붙들고 주의 그 명령 계명대로 순종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용서할 수 없고 공경할 모습이 없는 부모임에도 주의 은혜와 도우심 그리고 새롭게 하심을 힘입어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에 순종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지나갔고 돌이킬 수 없는 과거이지만 자녀로서 그리고 부모로서 지금부터라도 다시 주의 말씀대로 행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과거는 변하지 않을지라도 지금부터 행하는 일에 주의 도우심, 긍휼하심과 은혜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와의 관계는 다 깨어졌어도 자녀들 앞에 주를 경외하는 부모의 모습, 자녀들에게 주의 복음과 은혜를 나누는 모습을 지금부터라도 신실하게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다 망가지고 다 깨어진 관계와 마음, 가정에서도 주를 경외하여 순종하는 자들 안에서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단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있을 동안에 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이렇게 경건하게 살아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친히 돌판에 적어서 모세에게 주시는 동안에 아래에서는 그 계명을 하나님과의 언약을 이미 깨뜨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과 32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 돌판은 하나님이 친히 만드셨고 하나님이 친히 쓰셔서 그 판에 새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런데
모세는 산에서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긴 그 모습을 보고는 너무나도 화가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2개의 돌판을 던져서 깨뜨려 버립니다. 그냥 모세가 화를 주체하지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이 이미 다 깨어진 상황에서 10계명은 더 이상 아무 의미가 없게 된 것이죠. 언약 백성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하고는 이젠 거리가 먼, 오히려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는 그러한 백성, 소망이 없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모두 진멸하려 하십니다. 그때의 모세는 백성을 위해 간구하며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모세의 간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긍휼을 베푸시며 용서하시고 그들과 함께 끝까지 가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세는 우리의 중보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의 잘못과 상처, 아픔과 소망 없는 상태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와 구원을 이루시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 명령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얼마나 마음 가운데에 위로가 되고 감동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우리의 지나간 상처, 지나간 잘못, 지나간 연약함, 깨어진 관계, 소망 없는 가정의 모습, 그것은 마치 모세가 깨뜨린 돌판처럼 다 깨어진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이미 과거에 깨어져 버린 것들도 다시 쓰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다시 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과거이지만 그럼에도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오늘도 동행하여 주를 쫓아가면 주님이 가정에 여러분의 그 깨어진 관계에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쓰시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과 명령에 우리가 순종함이 그래서 복입니다. 과거에는 내가 어리석었고 부족했고 연약했고 깨닫지 못해서 주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고 주님의 그 말씀을 조차 부모 공경,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지 못해서 지나와서 지금 보니 그 잘못을 깨달았을지라도, 그래서 다 깨어진 그 관계, 그 환경이라 할지라도 거기서 주님 앞에 맡기고 주의 은혜에 힘입어 예수 안에 내가 바로 서게 될 때에, 그리고 그 바로 서서 주님을 쫓아갈 때에 주님은 다시 쓰시기 시작하시는 것이요, 회복의 은혜를 이루시는 참으로 긍휼의 풍성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과거가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만들었다 할지라도 지금부터 또한 바로 서는 것이 중요한 줄로 압니다. 내가 지금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말씀 붙들고 예수 안에서 주를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언제 하나님 하실지 모르지만,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여러분 관계는 100m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인 것이죠. 특히 부모와 자녀의 관계, 마라톤처럼 오랫동안 뛰는 그러한 경주와 같은데 언제 어떻게 주님이 어떤 모양으로 쓰실지 모른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예수 안에서 주님은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일들, 우리의 관계에 새로운 주의 그 명령들을 쓰시기 시작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서 찬송 80장 말씀 우리가 함께 부르고자 하는데요.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우리 주 예수님이시죠. 이 찬송을 부를 때에 여러분 우리의 과거, 우리의 후회,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깨어진 관계, 두려움, 가정 이러한 모습들을 주님 앞에 내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후렴에 이렇게 찬송하죠.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님 앞에 엎드려 이제 주님,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를 의지합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주님 앞에 엎드려 맡깁니다. 자녀에 대한 후회, 자녀의 어긋남, 가정의 문제 주님 앞에 엎드려 올려드리며 주의 긍휼과 도우시는 은혜를 바라봅니다. 2절 말씀처럼 주님은 나의 왕이시요 3절처럼 주님은 나의 참 소망이시요 4절처럼 주님은 나의 참 복임을 고백합니다. 그 주님을 오늘도 그리고 평생에 신실하게 따르며 주 앞에 나의 삶과 나의 모든 미래와 나의 모든 문제들을 맡겨 나는 주를 경배하며 주 앞에 엎드려 주님을 섬기겠사오니 주님 뜻대로 행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는 부족하여 깨뜨렸으나 이제 주의 다스림 안에서 의지하며 소망을 두며 나아가오니 주님이 다시 써 주옵소서. 주님이 새로이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께 엎드리는 가정은 진정 지금 소망이 있는 가정입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믿음으로 엎드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송 부르기 원합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아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드리는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4절 다시 한번.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아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같이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 가정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찬송한 대로 주 예수 앞에 엎드립니다. 그러한 고백과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과 소망 가운데에 이 시간 우리의 모습들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깨어진 관계, 무너진 그러한 모습, 가정의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 여기에도 참으로 우리는 우리의 잘못으로 깨뜨렸지만 하나님 주 예수 안에 소망을 두며 주의 긍휼과 도우심을 바라오니 주님 참으로 주님을 소망 삼고 주님을 나의 그 왕으로 의지하여 하나님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주의 오늘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하며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겠사오니 하나님 주께서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게 우리 부모에게 우리의 관계에 다시 쓰시는 은혜로 함께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시고 주의 놀라운 그 권능을 나타내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님을 인정하고 의지하고 또한 다짐하는 마음으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귀하신 구원자의 왕이 되어주시고 또한 우리를 주시며 우리의 소망 되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참으로 주의 말씀과 뜻에 온전히 서정되어 깨어지고 무너지고 망가지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소망의 모습이 되는 그러한 모습이요 관계요 가정으로 분들이 하나님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이러한 일을 아픔 관계 그리고 아버지 문제들 두려움 염려 아버지 환경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주 앞에 엎드리며 만물의 주관자요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의 주님 앞에서 그렇게 의지하며 나가는 종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후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부모를 향한 순종과 공경으로 그리고 자녀를 향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아버지 주의 교훈과 양육 또 훈계로 양육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권면과 복음 증거의 삶을 우리가 살기를 주님 앞에 다짐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참으로 깨어진 곳에 주의 은혜로 다시 쓰시며 주의 손으로 아버지 하나님 만드시는 놀라운 은혜와 회복의 은혜들을 주님 가정에 허락해 주시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감사하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꾸짖고 책망하기보다는 동정하시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붙들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참 은혜로우신 주님이시기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정의 달을 맞아 부모로서 자녀로서 우리의 책임과 의무를 배웠고 또한 그러한 모습대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살아야 함을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게 하여 주신도 감사하고 그러나 주님 참으로 너무나 우리의 환경과 현실과 먼
그러한 성도의 가정의 모습을 우리가 볼 때에 소망 없다 생각했고 다 이제는 깨어졌다 생각했고 불가능했다 생각했던 것도 주님은 깨어진 것을 다시 쓰시는 주님이심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하옵고, 그래서 주님, 주 앞에서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주의 그 십자가 은혜 앞에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며 우리 자신을, 우리의 과거를, 우리의 후회를, 우리의 두려움을, 우리의 상처를, 그리고 우리의 지금과 장래의 삶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의지하며 주를 바라보니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주의 권능의 손으로 새롭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뿐만 아니라 가정에 관계된 모든 부모와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쓰시는 놀라운 주의 권능 역사를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실 참 좋으신 선하신 인자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를 늘 붙드시고 동정하시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죄악됨 때문에 깨어진 것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나아갈 때에 회복의 은혜를 새롭게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참으로 그렇게 결단한 심령에 끝까지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격려하시고 힘주시고 충만케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충만하심과 임재하심이 오늘도 이 말씀 앞에서 자신의 모든 삶과 가정과 관계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며 지금부터라도 참으로 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 붙들고 살아가는 삶을 다짐하며 주님 앞에 맡기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부모님들과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